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하의 글을 읽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다. 고속도로는 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은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과 예절은 더 부족하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심각하다. 약은 더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낸다. 마치 이 시대상을 그대로 비춰지는 글인가 싶어요.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문명 한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시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마귀들의 놀이에 흥겨운 춤을 추면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망각한 채 실상을 포기하고 권리를 잃어버린 채 허수아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기쁨은,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장자크 루소가 에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악마는 도시를 만들고 천사는 시골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름답게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또한 지어가고 구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솜씨와는 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부수고 깨뜨리는 곳에는 결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루소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올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선하였지만 인간의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타락한다. 식물에게는 지배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배우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해 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점점 악한 세계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산이 있어 산을 찾고 바다로 강으로 쉼을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산, 강, 바다, 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잠깐의 쉼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은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도 망각한 채 잃어버린 채 그저 그 게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 같이, 흙을 떠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와 기쁨,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햇살이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가운 이유는 이삭이 피어나서 그 이삭을 연글게 하고 여물게 하고 무르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가운 햇살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역경이요 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내실이 기해지고 우리 안에 알곡과 같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하루 이틀 가는 줄 모르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새에 씨앗에서 싹이 났고 줄기가 뻗어가며 이파리가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정에 주목하면서 따가운 햇살을 통해서, 따가운 햇살 때문에 곡식이 연그러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여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노래했던 그 노래 아십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추수하고, 겨울에는 행복하네. 기억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님, 그 님과 함께는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그 안에 꽃이 피어지고 무르익어가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를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나가면 어쨌든 들어올 때는 뭔가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가도 갔다 돌아오면 틀림없이 엄마는 오늘 뭐 배웠어? 오늘 뭐? 준규야, 아니 우리 준우야, 오늘 뭐 배웠어? 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 곰 한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이렇게 노래하면서 율동해주면 아빠 엄마는 그냥 즐거워가지고 그냥 막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기뻐합니다.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틀림없이 엄마 아빠는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뭔가 가지고 오는 그 열매를 보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 바라시는 열매, 그 모든 열매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어 나가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 즐거워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시고, 우리가 넉넉한 걸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걸 원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걸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 짓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계속합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꼽고 요즘은 세대가 빨리 가지만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피어난다고. 7번 강산이 바뀌었다면
사람들이 그 타성에 젖어가고 또한 거기에 그러니 이럭저럭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포기함이 없으십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다시 각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 그 후기 예언자들, 스바냐나 스가랴나 하박국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깨워서 다시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여러분이 연약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이고 내가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품고 안으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몸이 아파 축 처져 있는 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모든 아픔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해방한다 하는 기름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여 마치 농부가 추수하여 추수한 그 곡식들의 단을 안고 기뻐 춤추며 곡간에 그 곡식을 쌓아 놓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추수를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추수를 준비합시다.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지난 주일날 우리 재전도사님에게 전달해주고 한 주간 동안 영성훈련 들어가가지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오늘 깊은 침묵 속에 추수합시다, 추수를 준비합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아니, 성도들이 이 제목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여러분은 추수를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목사님 전도합시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씨앗을 뿌림도 하나님이셨고 자라게 하심도 하나님이셨고 거두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추수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무르익은 열매가 됩시다,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실 때에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농부는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십니다. 가지가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추수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데 추수를 준비하는 이는 바로 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세우심으로 더 많은 열매를 갖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 이야기 속에 진주 강주 진씨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집은 아주 부자여서 가족의 수가 700명이었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 700명. 그런데 그 700명이 같은 시간에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데 나이 많은 어른부터 출발해서 둘러앉아서 어린아이까지 함께 다 하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밥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강아지들이, 개들이 100여 마리가 되었답니다. 100여 마리 개들이 함께 밥을 먹는 개들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는데 한 마리만 들어오지 않아도 먹지 않고 기다렸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속담이 있습니다. 키우는 개도 주인을 닮는다. 키우는 개도 주인을 닮는다. 이런 속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말은 밥식자에 입구자를 썼습니다. 밥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 식구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매월 첫 주일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모입니다. 예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요,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는, 추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닮아가는 식구들, 부부도 닮는다고 하죠.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고 하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국밥빵이네 붕어빵이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풍이, 그리고 그래서 가문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 가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추수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내 자신을 채워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2번 올라가시는데 첫 번째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다음날 새벽 일찍 미명에 성전을 올라가시는데 저기 한 마을 한 귀퉁이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자라있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뒤척이면서 열매를 찾습니다. 열매 하나 없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 없음을 보고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 잎사귀 끝에서부터 뿌리 끝까지 바싹 마른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성연의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묻고 식견이 많으면서도 식견이 적은 사람에게 물으며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듯이 하며 꽉 차 있으면서 비어 있는 듯이 하며 자신에게 잘못을 범해도 따지고 묻지 않았다. 마치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주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마다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능하다면, 아니 가능하십니다. 나에게서 이 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로마 군인에게 붙들리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시고, 끌려가신 동안 내내 비난하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구타하고 난타당하셔도 한 말씀 없으시고 묵묵히 나가십니다. 급기야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양발을 대못으로 박히시고 옆구리에 짱을 창에 찔리시면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면서 내 안에 예수로 채워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준비하는 추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높이 들어,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에게 닿을 정도로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쭉 뻗으십시오.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리면서 가슴에 얹으십시오. 가슴에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손을 뻗고 쭉 뻗었는데 그 다음에 또 꺾어지던가요? 아니, 안 꺾어져요. 더 이상 우리 주님에게로만 닿으면 돼요. 그리고 이 손은 이제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안으로 굽어지는 이 마음은 바로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마음이 될 때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십니다. 중세의 신학자였던 오르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다. 눈으로 보여지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로 채우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곡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를 준비하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후에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어떤 성인이 들려준 남겨놓은 글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은 저를 일깨워 줬습니다. 깊은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글은 침묵의 열매는 기도이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는 예배이다. 예배의 열매는 평화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 책을 썼던 여성 영성가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설레임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난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나오실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앉으셨습니까? 예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동하시는구나, 이렇게 깨우치시는구나, 이렇게 살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감동이 오셨다면 그것을 따르십시오.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속에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어려운 억압 속에서 몸의 고단함과 고통 속에서 살던 우리가 그 시온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해방되는 그날이 오면 즐겁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이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추수하는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햇살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따가운 햇살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5,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고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번민하며 속으로 마음속으로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그나마 꿍꿍 앓으면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시면서 눈물 안으로 눈물을 흘리신 분 계십니까? 아니 실제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거두어드리는 것이 없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있을 수 없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아픔이라고 슬픔이라고 괴로움이라고 외로움이라고 어려움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다시 주님에게 나가십시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서 여러분이 추수를 준비하는 자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